예, 이방인의 구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은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서 전파를 하는데 모래와 같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 그들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그들이 배척을 해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에 따라서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120명 또 특히 12명 이들을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네, 말귀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딱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두 사람이 딱 그렇게 끼게 되거든. 그게 그들이 새 시대를 간 그루터기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이방인의 때로 시대를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들로 지혜자들만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영적 장자권자들을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소수가 한 시대의 끝에 반드시 비밀세계 회복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을 시키고 그들의 받은 계시, 똑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은 영과 그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이 받아야만 시대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도 되는 것이죠. 한면에서는. 또 하늘의 예, 어린 양의 신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제 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고 보는 눈도 없었고 깨닫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해야 들으려고 않는 거죠. 그런데 소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천국의 대주제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을 이루는 12 식도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게 천국의 비밀에 속한 문제다. 천국의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12 사도가 쓰임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의 사도들, 증인들이 그 사역을 이어 이방의 충만한 소를 채우는데 이방인의 때도 또 차야만 그동안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입맞은 12지파가 쓰임을 받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에 의해서 세속화된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그런 자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예,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 하늘이 이룩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서 알곡 추수를 최후까지 다 하고 추수 때가 되면 당연히 이게 곡식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딱딱딱 분별되게 돼 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뭐 이렇게 갈라진다 이제 이러는데 분별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음.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가르침 받을 때 이게 이해되어져야만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들을 낳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 회복된 교회인데, 나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철장으로 보는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료, 큰 애미 음료는 딸들만 낳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예, 장자들의 교회에서는 후사들,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영적 아들들을. 이런 것이 다 천국의 비밀이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지금 이제 완악해진 이방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대부분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기독교 교회가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다 예수님 때 자신들은 다 구원이 확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천국 밖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버려진 거였었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 계에서 신앙이 좋다 생각하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바닷가의 모래 위에 있는 자손들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누구냐 이래요.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랑 전부 그게 모래알갱이들이거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 태풍이 몰려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 집 자체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터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 이게 질문을 몇 가지만 던져보면 신앙의 터가 견고하지가 않아. 들어보면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는 구원 받았느냐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당신 구원 받은 게 확실하냐고 이러거든. 그럼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러면 아니 내 누가 목사냐고 물어봤어?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지. 응? 당신 계산받고 거듭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자기는 내가 무슨 교단에 뭐 목사다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어버려.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목사는 지옥에서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다던데요. 이러면 비웃어요. 비아냥대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리도 모르고 또 아랫목에 앉는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이, 아이고, 나 정말 못당해. 뭐 내가 집사요, 무슨 장로요, 권사요, 이런 얘기. 누가 그걸 물어봤어. 음? 당신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 진리를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던데요, 사람들.
만나도 좀 대화해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영적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무엇가 함정에 붙잡히고 무엇가 부족하구나, 그냥 금방 알고, 우리는, 이건 기초적인 얘기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를 심판에 넘겼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나를 주님께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녀의 태에 진리의 말씀실을 심어서 내가 거듭났다.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딱 답변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진리의 말씀씨가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바람에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내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해버리고 그 대신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오던 지난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던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대로 용서를 난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악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다 벗기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그 무엇도 심지어 이 세상신 마귀도 나를 죄인이라고 이제는 정죄 못한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더 옛날에 내가 너 아는데 이렇게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짓도 했던데 아니 그 사실이지. 당신 다 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이 해도 나는 그보다도 훨씬 나는 알고 내 양심이 알고 성령께서 다 아는 훨씬 더한 그런 잘못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주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사실 난 믿는 사람이 믿어진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정죄해 소용없어.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한테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사실 조사를 하고 과거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다시 없네. 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당신이 무언데 나에 대해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나가면 이건 복음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결국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 완악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사무엘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살찌고 비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찌고 비둔해질 수가 있다. 그건 둔한 거죠, 뭐 이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건 그 마음이 둔한 사람이거든. 세상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약사 빠른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둔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저 세상물 훨씬 빠지지. 음. 그 사람한테 내가 돈 얘기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복음을 해서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좋은 말 좀 많이 들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탄식이 나오고. 또 그렇게 자꾸, 그래도 전도를 자꾸 해보면 발전해,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전도를 하셔야 돼. 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두려운다는 말이 아니라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침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달이 되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죠. 막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는 그냥 절강에 다니는데 절강에 그냥 계속 다닐 거라고. 절강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 뒤집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 듣는데 아, 맞다고 뒤집어지셔야 된다 그러면 에이 당신 안 따라간다고 이럴까 무서우니까. 그게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왜 그러느냐.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또는 정통 보수 뭔가에 딱 붙잡히면 사람이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것,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 것을 향해서 진보하는 것,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새로운 기준, 세상을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극우파 동쪽, 극적파 서쪽이 뭐 너무 뭐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를 할 때 난 그런 거 보면서 한식이 나와. 아,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비등비등하게 있으면 더 발전되기가 쉬울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괜히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누구를 비호하고 이런 식이 되고, 괜히 싸움이나 그러려고 그러고, 정말 세상적으로 그런 것처럼 기독교계와 장자들의 교회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상태가 그렇게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증인들을 영으로, 메시아의 증언들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따라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일부러 닫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런 것 같고, 맞아. 속으로는 그래도 자신들의 현실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낙인시켜버리면 유대교라고는 종교 체계에서 출애당하는 것이 그들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그것은 출애를 당해야 되거든. 출애를 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잘 되게 축복해 주러 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 유대교 종교 체계에서 출애당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 구속의 새 옷을 입은 아담 부부를 이제부터 메시아께서 이끌고 가서 약속의 기업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현재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유대교 체제에서 쫓겨나는 거, 기독교계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사람 기독교인들 두려운다 이거예요. 자기네 예배당에서. 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한계 집사님, 한계 권사님 막 이런 칭찬받고 이러는 사람이 진리 말씀을 들어서 빛이 왔을지라도 거기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다 막 은혜로 받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좀 기대해도 되려나 싶으면 가면 간감소식이요. 왜 그래요? 고침받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그 교계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혹시 나한테 전도한 이 사람도 그런 이상한 부류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뭐 전도를 해보면 신천지에서 왔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죽음은 힘들죠. 자, 16절로 갑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우리도 다 그때 당시 제자들만 이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이게 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걸 본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기껏 해봐야 이 천국의 복을 가지고 와서 부어주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후세에게 전했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다의 그 어부들이 주류가 되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듣고 깨달았다니 이건 무슨 사람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무슨 그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고기와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부드러운 그런 마음밭이 되어진 제자들에게나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다. 이것은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든 밭가리가 된 사람들 그 마음밭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는다 이 말이잖아. 그런 과정을 거쳐서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거든.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감추어 두신 말씀인데 그 당시 우리 즉 완악해져서 주님을 배척한 유대 교인 가운데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소수의 그루터기요 새 시대를 위해 주님께서 보존해 두심으로 남은 자들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이 사람들을 다음 단락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매우 중요한 예, 진리를 감춰 두신 말씀인데 그 당시 우리 즉 완악해져서 주님을 배척한 유대 교인 가운데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소수의 그루터기요 새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존해 두심으로 남은 자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 장자들이 교회잖아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살아예요. 또 그런데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안상훈이 저 첩인가 그 여자 장기찬가 누구는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본받는다고 또 이러면 또 거기에 또 혹하고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참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도 거짓말하는 신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이고 진리의 신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지휘자들은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 메시아께서 친히 하시는 천국의 비밀에 오는 말씀들을 할례받은 귀로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구속을 이룬 주님은 그 영으로 다시 오셔야죠. 재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율을 경험적으로 공역하다가 문무의 낙원으로 데려가심을 받아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이방의 충만한 이제는 찾고 역사상에 성취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와 있다. 반드시 앞선 세대 중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신이 버림받아 있었던 12지파에게 부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부음을 받아야 메시아의 때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단적인 타락, 끝까지 타락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 중에서 소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지고 새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로 쓰시고 그들은 데려가시고 새 시대에 남을 자들이 그 신을 또 받아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고 이런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 당시 지휘자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일을 세상에서 실현하지 않고 메시아의 때가 차ям한 예언들을 역사상에 이루시기 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와 의인들이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날 지금 세상교회 선지자들과 의인들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저 말미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지 악인들 중에서 의인을 뽑아낸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천국의 비밀을 자신들이 계시로 받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는데 이 선자와 의인들이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또 성경의 그 말씀이라는 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려진다는 것은 비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름으로 자신은 계산받고 거듭났고 뭐 구원받았고 뭐 죽으면 천당 갈 거고 뭐 해가면서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다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의인들 중에서 진짜 의인 소수만 남겨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악인들이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거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우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수가 많은 유대교인 중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가까이 임한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이들은 열두 사도들을 포함하는 제자들이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신약교회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들이며 오늘날은 우리들이 새 시대로 인마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들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때에 순교를 당해도 그들이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었던 자들이 육신이 뭘 벗지는 않았을 뿐이지. 예, 그리고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저 말미에 나오니까 그때도 세밀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겼지 나는 죄인이 불의한 자라고 여기지를 않겠어요. 음. 오늘날 교계에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지 자신들을 불의하고 악하다고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면 돌이키기가 쉽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나오니까 그때 더 나누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36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열두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꺾이는 것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고 눈이 막히고 들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건 믿고 구원 얻은 로마 교회의 그 지체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아끼지 않고 아니하셨은즉 너라는 것은 꺾어진 가지 자리에다가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고 찍어내셨듯이 이것이 한 시대의 전환기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일을 한 거잖아요. 야, 재림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내 말을 듣고 믿어서 열매 맺을 세리와 창조하거든 죄인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이 올 거다. 그날 깜짝 놀랄 거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들이 볼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장담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걸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땐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소수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시려고 해도 지금은 안 믿으니까. 지금 보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신 면도 있지만 준엄하신, 잘라내는 데 있어서는 준엄하신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은 인자하신 것이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한국 밖에 버려둠을 당했던 그들이
도리어 접붙임을 받고 자신들은 천국안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자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한 시대의 전환기에 있는 일이잖아요. 오죽하면 자신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자신 있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주님이 올 때는 그들은 믿지 않는 데 가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참 잘 검증해보고, 음, 우리들이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최후로 흔히 세속교계에서 말하는 알곡으로 열 처녀 중에 금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를 데려가시는 혼인집으로 데려가신다 했는데 데려감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회에 들어간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치